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기를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기를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을 자꾸 지키려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지금 이방인들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정통인데 이게 정통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니까 전에 있던 가르침이 사라지고 복음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걸 지키니까 뭔가 우월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월하게 느껴갖고 뭐 하겠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자기가 좀 더 한다고 그걸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명목하에 사람이 그냥 자기 공로를 쌓고 있는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엉망진창이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났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와가지고 죄인과 세리들을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려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는 자다. 손가락질하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병든 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였느냐? 아니면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 병에서 해방되어서 집에 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건져주지 않을 거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안식일 지킨다고 그걸 선을 행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것처럼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죄인처럼 보일 수 있다.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런 말이 그거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죄인처럼 보일 수 있다. 율법 준수를 가로막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점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는 죄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고 배고픈 자 안식일에 이삭 까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지키면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건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헐었던 것,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헐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다시 세운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서 식사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분리를 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거 아니다 이거죠. 자유의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결국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다시 서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갈팡질팡만 되는 거죠. 자기 속에서 모순만 일어나는 겁니다.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성도들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었다라는 건 더 이상 공소권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율법의 속박에서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율법의 쏘는 것,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살리시는 복음. 율법은 자꾸 우리가 0이라는 선이 있으면 율법은 자꾸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을 0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1, 2, 3, 4, 5, 6, 7로 올라가는 그걸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이끄는 요 역할까지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으려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되는데 요 0,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막 올라가다가 다시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러면 다시 0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제로 상태로 내려가가지고는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그래서 0 아니고 1, 2, 3, 4, 5, 6, 7 올라가가지고 그 생명을 누리는 건데, 그런데 0으로 돌아가자 그거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는 아예 죽었다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쏘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진짜 목적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이거죠. 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신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그때 다 이루셨다. 그 다 이루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신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고 다시 율법의 죄를 뒤집어 쓸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신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내 생명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내주하심, 안에 거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박히기 싫어요. 나는 죽기 싫어요. 그래갖고 율법을 나는 지켜볼래요. 아니요. 그래갖고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심을 입을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근데 그걸 되돌려가지고 그래서 나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래. 하나님의 계신 거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지킬랍니다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빚진 거 내가 다 탕감했다 갚았다. 아니요, 제가 껌 팔아갖고 갚을게요 하고 다시 껌 들고 티 나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껌 팔면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껌 팔아가 얼마 10원 100원 갚을 겁니까? 우리에게 10,000달란트 빚이 있는데 껌 팔아가지고 언제 다 갚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그 율법 지켜갖고 내가 뭔가 했다라는 그 느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은혜 저버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과 연합하는 그것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껌 팔아가지고 10,000달란트 못 갚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제서야 그걸 느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걸 느낀 겁니다. 이 큰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초보학문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쌓는 것은 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헛발질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돈을 벌고 직장에 들어가고 했는데 다시 구슬치기와 다시 딱지치기로 뭔가 딱지 모으는데 정신을 팔린다면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시 딱지치기, 구슬치기로 돌아가고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껌팔러 나가지 말고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이고 새 부활의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제 이제 요즘 수련의 시즌이라서 수련회 갔다 온 사람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 황당합니다. 수련회에서 말씀해서 우리는 순교하는 각오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해놓고 마치는 기도하자마자 나가는 길에 쫓아나가 서로 나가겠다고 밀치고 자빠지고 식당에서 그냥 서로 반찬 더 먹겠다고 아기다툼을 벌이고, 그게 순교하는 삶. 순교는 순교고 식당밥은 식당밥이고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총 맞아 죽으러 나가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식당 갈 때 그냥 줄 서갖고 차례대로 받아먹으면 그거 하나를 못하면서 뭔 놈의 순교입니까? 그런 것이죠. 일상의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순교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